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점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참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지요. 이쯤 되면 마음도 몸도 지칠 대로 지쳐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럴 때 실수를 참 많이 하지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그 당당함,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 수년 동안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 두려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궁여지책으로 블레셋 지역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향합니다. 그곳을 은신처로 삼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블레셋 왕 아기스를 더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이 담아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불신앙이 빚어낸 잘못된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다윗으로 하여금 앞으로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정을 그가 초래한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의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와 너의 용사들이 우리 블레셋 군을 도와 싸워 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뜻하지 않게 자신의 조국을 향해 칼을 휘둘러야 할 판입니다. 그럼에도 덫에 걸린 인생이 되어 다윗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측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찌 우리와 함께하여 싸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다윗을, 그의 용사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과거에 자신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와서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그걸 믿으라고? 어림도 없지. 저놈은 분명 전쟁이 시작되면 그 칼끝을 우리에게로 돌려 우리를 공격할 놈이 아니냐 하면서 빨리 이곳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을 돌려보내라. 난리가 난 겁니다.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너희들은 싸울 수 없겠구나.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잘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정말 잘된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블레셋 군과 합세하여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휘둘릴 뻔했습니다. 장차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릴 나라인데 말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칼을 휘둘릴 뻔했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지요. 그러고 보니 퇴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퇴짜도 은혜다. 퇴짜도 은혜다 말이에요. 퇴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 자신을 따르는 용사 600명을 이끌고 도피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서 퇴짜를 맞고 되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되돌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냥 되돌아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생각을 하며 되돌아왔을 거예요. 되돌아오는 길이 무려 사흘이나 되는 먼 길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윗 우여곡절 끝에 전쟁터에서 망신만 톡톡이 당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되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노모와 아내와 자식들을 몽땅 노예로 끌고 간 겁니다. 이 상황을 목도한 다윗과 용사들은 목 놓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폐허가 된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목 놓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마을이 이 지경이 됐고, 너 때문에 우리 노모와 아내와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갔다 격분하면서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처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급했다고 했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을 다윗이 맞이한 것이지요. 마치 민물이 몰려오듯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전쟁터에서 망신을 당하더니 이제는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까지 처하게 된 이 다윗을 보면서 그가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말이에요.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다급해진 모습에다가 부끄러운 모습에다가 처량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다윗 역시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 놓고 볼 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모는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으로 아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한 상황에 처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그가 힘을 입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용기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다급한 상황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을 구하기 위해 엎드려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다윗이 망신을 한번 당하더니 많이 달라졌구나. 전쟁터에서 그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그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네요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 8절을 보면서 참 다윗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엎드려 기도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그래, 추격해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에 다윗은 피곤한 자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거느리고 지체하지 않고 추격에 나섭니다. 이때 다윗이 400명을 쉬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이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그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이 군대에 제가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제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추격하는 그의 뒷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 같으면 한 명이라도 더 추격조에 합세해서 적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명이 피곤하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쉬고 있어. 그리고는 400명을 동원해서 적을 추격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이제는 내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내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겠다는 다윗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도,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급해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처리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제 적을 추적합니다. 400명을 이끌고. 그때 광야에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던 애굽 사람을 발견합니다. 다윗 그에게 물과 음식을 주어 기력을 뒤착게 해주지요. 그리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냐? 어디에서 왔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답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나는 아말렉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제가 병들었다고 주인이 이 광야에다가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침략하였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불태운 성읍 시글락도 있었습니다. 시글락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머물렀던 마을 아니겠습니까? 네? 뜻하지 않는 곳에서 다윗이 정보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그 애굽 사람의 인도로 아말렉을 뒤쫓아 그들을 진멸하고 처자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양떼와 소떼까지 뒤찾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빼앗겼던 두 아내를 뒤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승전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은 다윗으로 인하여 얻은 승리와 전리품이 아니냐 하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만 해도 너 때문이야 하고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은근히 다윗을 칭송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간 실추된 다윗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덫이 되어 이들과 연합하여 내 나라를 향해 칼을 휘둘러 뻔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망신만 당하고 되돌아오면서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었겠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되돌아오는 길이 무려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돌아왔을까? 다윗은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사울의 추격이 고통스러웠어도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아기스 왕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쩌다고 그런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짓을 했는가?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이 오늘 나를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뼈저린 뉘우침과 더불어서 다시는 그런 반복되는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등지는 길은 결코 선택하지 않으리라.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내 어찌 그 길을 다시 선택하여 가겠는가? 다시는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임으로 인한 멸시와 모멸감이 수치스럽기는 했어도 이 일로 인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그 용사들이 조국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 않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만약에 말이에요, 다윗이 참전을 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말이에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네, 함께 싸웁시다, 그리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말이에요. 다행히도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저놈을 믿겠냐고, 빨리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하여 멸시와 모멸감이 수치스럽기는 했어도 조국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 않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과 나를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죄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읍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마을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불타버렸고 노모와 처자식은 모조리 노예로 끌려갔고 있는 재산들은 다 노략질을 당한 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슬픔으로 격분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며 돌을 쳐듭니다. 이 순간인 다윗에게 아주 다급한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전에는 사울에게 위기를 맞더니 이번에는 자기를 추종하는 그 용사들로 인하여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왜 신앙인이 위기를 맞느냐는 거예요. 왜 문제를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따라서 고난이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이 감당해야 될 위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전도하다가 혹시 무안당하거나 핍박받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데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고 가다가 무안당하거나 핍박당하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돌에 맞을 상황까지 치달았던 이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따르던 그 추종자들이 마을은 불타버리고 노모와 아내와 처자식은 노예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은 노략질을 당하고 이 상황 속에서 너 때문이라고 다급한 이런 순간을 맞이한 것은 다윗에게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자신의 안녕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죄악의 땅 블레셋을 선택한 결과로 얻어진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이 원문의 뜻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을 풀이해 보니까 여호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먹었다. 그 결과 다윗이 새 마음에 담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날 자신의 안전이 블레셋 땅에 있는 줄 알고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가 살아왔는데 순간 제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가서 아기스 왕의 제가 보살핌을 받겠다고 한 처사는 분명 그거는 잘못된 처사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주신 새 마음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먼저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죄를 지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통에 자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 길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변명이 없어요. 누구에게 책임 전가함도 없어요. 다윗 왜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통에 자복하고 사접의 은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 길을 향해 그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그가 새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을 통해서, 주신 새 마음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뭔고 하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입니다. 전에는 다급하면 블레셋 땅까지 가서 아기스 왕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곳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그가 주신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믿음의 굳건히 세워가고 있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지난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사죄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선택하고 달려갈 믿음의 눈까지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2020년도를 보내고 새날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음은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 엎드려 자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어 뉘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초점의 뜻에 맞추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때마다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2020년도를 마감하고 이 은혜로 2021년도를 힘차게 출발하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